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시대에는 레위 제사장들을, 신약시대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은 같으나 본질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 제사장은 그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까지만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주의자 주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영원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과는 달리 영구적이며 변함이 없는 제사장직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죽음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과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머무르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더 우월하고 온전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해 계속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죽음과도 무관하십니다. 이는 다른 인간 제사장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특성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며 죄인들과도 구별되십니다. 또한 하늘보다도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자 죄인인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죄가 없음을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보증의 의미와 관련이 깊습니다. 본문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레위 계열 제사장들과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레위 계열의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합당하다고 본문은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예수님을 인간 제사장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하고 그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마치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와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궁극적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에는 아들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이 온전하셨지만 인간이 되심으로 죄와 허물에 빠진 인간의 대속자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대표되는 첫째 아담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개념은 하늘 성소로 진입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온전함이라는 개념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진입한다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죽음으로 인해 갈리는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직과 구분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부활과 승귀로 죽음을 온전히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해 하늘 성소로 이끌기에 적합한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분이 왜 레위 계열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맹세라는 측면에서 맹세로 주어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그렇지 않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을 비교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영원성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분의 우월성이 논의가 되는데요.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직은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여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영원함을 통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영원성을 유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성에 대한 논의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에 대한 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에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계열 대제사장직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는 반복성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궁극적인 속죄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의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의를 통해 완전한 죄 용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죄 용서의 효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의를 통한 죄 용서는 온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죽음을 극복하시고 또 하늘 높이 승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제사장은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적합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우리가 받은 죄 용서의 효력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과연 내가 완전히 죄 용서를 받았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와 우리 가족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끝까지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